이제 에베소서 2장이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쭉 봐왔듯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비참한 상태였지만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재창조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재창조했다라는 이 개념은 예전 거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성도라면은 차별 없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이 성취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1절부터 10절까지 쭉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비참했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던 자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무시되고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복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약속의 언약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외인들이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 가까워졌다는 이 말이 바로 재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가까워짐의 관계가 다툼이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싸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이 새로운 작품들은 네가 좋네, 내가 맞네,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이런 개념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다는 거죠. 즉 하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교회는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 너그 동네의 교회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뭐 감리교, 선결교, 장로교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모두가 그냥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 14절부터면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을 하나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되어 있던 원수 같은 그 적대적인 그 관계도 제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하나님과 화해시켰고 둘이 결국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게 했던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 인류, 새로운 인류,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18절까지 소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평화의 성취와 선포하는 결과를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22절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인이고 나그네이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거죠. 나아가서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계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단계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소개해주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의미가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니고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 결론이 재창조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서 이제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도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인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잠깐 관광하러 오는 외국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거쳐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외인에 대해서 12절에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방인 너네들은 원래부터 여기에 이 나라, 이 가족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든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외인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고, 나그네라는 이미지는 여기 와서 내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니까. 사업 때문에 여기 와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법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시민과 같은 지위와 권리는 못 누린다는 거예요. 투표를 못 한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법적으로 우리 자신이 이 사람을 내가 대통령으로 뽑고 이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고자 하는 그런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그네이지만 우리가 이 나라에 이유가 있어서 왔고 이 나라의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과 나그네는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과거에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전혀 이 나라로부터 어떤 특권을 누리지는 못하는 존재, 소유에 대해서 아무런 영적인 특권과 복을 누리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한 거고, 이어서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들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민이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백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한국 백성으로서 이제 한국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리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동일한 동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합법적으로 우리 국민이 된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전히 편견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 같으면 천만다행인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외국인,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많이 과시하고 편애하는 것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보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이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이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팔레스타인 이 민족들을 얼마나 무시를 하냐면, 너네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유 때문에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어느 정도로 무시하냐면 세금을 다 똑같이 내는데도 의료를 혜택받는 게 없고 물 공급, 전기 공급 받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80% 10% 20%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 불법이라고 해서 불도저 가서 다 깔아뭉갭니다. 그래서 곳곳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입니다. 근데 그 난민들 안에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비롯해서 세계 많은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누구 편을 드냐면 이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유태인들을 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통탄할 일이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편에 봤을 때에 통탄하고 통곡할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이제 동일한 시민으로 똑같은 영적인 특권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면서 해결해 놓은 문제를 여전히 아직도 네 편 내 편 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과거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도들의 공동체에 속한 시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그 시민으로서 완전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 바울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대로 살려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들은 교회들끼리 다투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감히 서로가 네 편 내 편 하는 그 자체가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편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로마가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로마 시민권의 자녀로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이 됩니다. 또 하나는 로마 제국에 위대한 공헌을 하면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영토를 점령해서 이 황제에게 바치면 됩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의 공로를 인정받으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재물을 가지고 이제 그 로마에 바치면 로마가 시민권을 획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권을 획득을 해도요,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만 유용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라는 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 시민권으로서 로마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큰 공을 세워서 얻은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공을 세울 수도 없고 세울 능력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적인 것도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달라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이 말씀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이라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세상 밖에서 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듣고 이 안에 들어온 순간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한 자가 된 사람들과 우리는 그 다음부터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한나라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특권을 누리고 똑같은 영적인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동료 시민들이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라는 의미인데, 과거에는 외인이고 나그네에 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는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면서도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엔 너무나 황홀한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이제 백성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냐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합법적인 시민으로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아무 차별 없이 모든 특권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시민만이 아니고요, 시민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세 사람, 16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한 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피를 나누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아무리 고귀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황실의 가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황제의 피를 받아야만이 황제의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냐. 그렇게 멸시받고 소외되고 복을 못 받을 것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나그네했던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한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며 그들과 함께 자녀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양을 안 해봤으니까 사실 못 느끼잖아요. 근데 자녀를 입양을 한 가정을 가보면 우리 동기 목사도 입양을 했는데 부모된 자들은 입양을 했을 때 자기 자녀로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 형제 자매라는 걸 아직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심하면 어른이 될 때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이방인들이 형, 누나 이렇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팔레스타인들은 자기 나라 땅에서 원래부터 살았는 그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우리한테 준 땅이라고 해서 들어와갖고 다 뺏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온 천지 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아랍국의 기독교 이 팔레스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산다는 겁니다. 애 어른할 거 없이. 지금 그 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형, 동생, 누나 하면서 같이 살게 되어졌다는 게 이게 가장 참여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홀한 가족이라냐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인데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며 한 가족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형제고 자매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은요, 위기 때에 의지될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성도 중에 위기에 처하거나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어려운 때에 외면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성도라고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 교회 안에는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젊은이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관계 안에서 자신들을 발견하고 또 책임지는 것도 이 공동체에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나아가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시민이고 가족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떤 관계냐면 더 이상 우리가 찢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져 갔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아 전파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하나하나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교회의 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고 또한 그들이 그 비밀을 전파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새로운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집에 새로운 가족이 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이다. 이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새 성전의 터, 즉 모퉁이 돌이 되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모퉁이 돌은 말 그대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단단한 돌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퉁이 돌이 세워져야만이 벽과 벽이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모퉁이 돌을 대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친히 이렇게 했잖아요. 친히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밟을 수 있는 그런 터가 되었다는 가장 기초.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선지자와 사도들이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 전했을 때에 듣고 믿은 자들이 나중에 시민이 되고 가족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민이고 가족이고 성전은 단계가 아니고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에. 내가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해서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좀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누가 전했을 때에 아멘하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시민이고 권속이고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교회의 연합과 성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확고히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교회의 일치는 와야 되고 그 성장은 중단되거나 빗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이신 주님께서 전체 건물이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되어간다라는 말이 자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자랄 것 같아요? 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이 교회가 성장되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일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엇보다도 건물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 권속이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 이 교회를 가리키는 건데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연결되어 성전되어 가는 과정이 이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교회를 성전에 비유할 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을 구성하는 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돌들이 모여야만이 건물이 이루어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시끄러우면 그 사람들이 오겠냐는 거예요. 지금 미나 같이 30대, 40대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0%, 20%밖에 안 돼요. 8, 90%는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 저 또래 애들이 우리 때가 됐을 때는 오히려 기독교를 더 심하게 박해하는 데 동조할 그런 무리들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교회가 이 돌들이 모여서 건물이 되듯이 새로운 성도들이 자꾸 들어와야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외적인 성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봤을 때 채워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완전한 교회가 이룰 때까지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건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의 뜰 안에 있는 내부의 건물을 가리키는데 원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교회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자라가는 것,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이어져 갑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이 교회는요, 이 댐을 실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찢어질래야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지어놨는데 뭔가 하나가 무너지면 떨어지면 무너지듯이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은 뗄 수가 있지만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고 싶어도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표현은 앞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의 본질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의 건축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처소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고 함부로 교인들끼리 투닥투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편갈라서도 안 되고.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려고 눈에 보이는 건물에 임재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안에 이루어진 공동체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 내가 안에 하나님이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 예배 드림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드려진 이 예배 속에 나만 그림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엉뚱한 짓 해버리면 이 교회가 어떤 꼴이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인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전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성하는 영적 공동체로 계속 소개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 뭐라고 이 22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문에는 뭐냐면 그리고 너희도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뺄래야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더 이상 요구드물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이 거처하는 그런 거룩한 자리구나라는 걸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사실 에베소 교회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예수를 믿으면 되지, 술 먹고 담배 피고 내가 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기독교로 들어와 있으면서도 옛날에 하던 버릇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너네는 이런 존재야. 유대인과 너네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이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에스겔 4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들의 뜰과 성전 사이에 있는 이 담을 넘어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일부가 아니고요.
그냥 성전 자체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방인 성도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적대적인 관계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인류, 즉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성전인 새로운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내가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내가 믿기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감히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성도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형성해 가는 겁니다. 나 개인도 그렇지만 아직도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20, 30대, 30, 40대가 교회를 욕하지만 욕해도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갈 자들을 찾아서 교회로 포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한 성전으로 같이 성장해 가는데 힘을 보태라. 이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자들 들었을 때에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 여인이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한 성도들도 교제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곧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